그 중에 제일 뒤에 앉은 사람. 예, 조관이 되겠습니다. 예, 유모실은 제외. 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4장 18절로 22절. 자,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네,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부를 불러서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죠? 네, 고기 낚는 사람에서 사람 낚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찾아야 할 생명들을 부를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에 사용할 도구들, 사역자들. 오늘 지금 보면은 고기 낚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소위 사람 낚는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고기 낚던과 관련하여서 낚는 그랬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에 접붙여지기로 예정된 생명을 불러들이고 찾아오는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로의 부르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하나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속한 생명들을 예수의 이름 안으로 예수라는 성전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일을 하도록 그 증인이 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 우리의 제자로의 부르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구성원은 교회의 구성원을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보다는 제자라는 것이 좀 더 부담이 많은 명칭이죠. 예? 아마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에 그냥 다른 뉘앙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자라는 말은 이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내공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그때 우리 이미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총회의 일원으로 성도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제자로의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부담에서 아무도 자유로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까 점심시간 우리 식사 시간에 새신자부 모였습니다. 그죠? 식탁에서 새신자부. 네. 오늘 새신자부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당에 물 뿌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모였던 분들에게 여쭤보고요. 네. 우리가 그 부담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반응이라도 할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그나마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부름을 최소한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몸부림치는 개인이 자신의 제자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개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을 향하여 하는 요청이며 동시에 전체로 교회로 향하여서 하고 있는 요청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모토나 특별한 운동이나 특별한 윤리 강령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세상 속으로 사람 가운데로 복음을 말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이 일은 잘 훈련되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요, 사실은 사탄이 심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예수 믿은 지 1년 안에 1년에 얼마큼 성장이 일어나고 얼마큼 지식이 쌓이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서 제일 왕성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생생한 생명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오래 믿거나 저희 견고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항상 1년 안에 머물 수 없잖아요. 시간은 휙휙 자꾸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훈련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아야 하고, 그래서 더 좋으면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또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해야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아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감각이 살아있는가, 그 생명의 감각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를 소위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 감각이 없는 교회를 소위 잠자는 교회 또는 죽은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건 작든 관계없이요, 그 교회 안에서 소위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생명이 태어나고, 또 이미 예수를 알던 사람의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드문드문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교회나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있거나 집단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지 안 들었는지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두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깃들어 있는데 그 감각이 왕성하게 살아나서 활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깨우는 일이, 소위 이 생명의 감각이 살아나는 일이 의미 그대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그 부름에 대해서 우리 생명이 감각으로 반응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그것을 일컬어 부흥이라 그럽니다. 아, 우리 교회 숫자가 100명이었는데 110명이 되었다. 10% 부흥되었구나. 사실 잘못된 적용입니다. 부흥에 대한 의미에. 그것은 10% 수의 증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진술입니다. 사실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나 생명의 변화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변화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100여 명, 그죠? 주일 예배에 100여 명 회집하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라 그러면 굉장히 책임이 많이 분산돼요. 100 몇 분의 1로 줄어들잖아, 내가. 나는 1%도 미만이야, 1% 미만. 그래서 굉장히 희석이 돼요. 사실은 이 부서별로 1청년, 2청년, 이 부서별로 묶으니까 뭐 한 그래도 개인이 한 5%는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부서에 한 20명씩 뭐 15명, 20명 이렇게 되니까
예. 가장 작은 우리 영아부에서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각 부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의 감각이 살아나는 이 일을 가지고 함께 좀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다 우리의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론은 아주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원리를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감각이 살아나고 그 생명의 감각이 움직이는 이 일, 이것이 가능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잠자고 있다면 또는 우리 부서가 잠자고 있다면 같이 두드려 깨울 수 있으면 좋겠다. 잠자고 있는 것이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분위기면 참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시킨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기 제자들한테.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훈련시키고 파송하시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일까요? 알면 송 목사 네가 말하지 왜 물어보노? 빤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 머리 안에 생각으로는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고백하는 바를 세상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선포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파송을 당하고 현장과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일이 쉽고 만만하고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시키시면서 거기에 권한까지 위임해 주십니다. 자신의 권한에 속한 귀신을 내어찍고 권능을 행하고 하는 권한까지 위임해 주시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자신이 제자들을 부르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서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는 만만치 않은 세상의 저항과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주를 시인할까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만만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지는 그곳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늘의 권세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거기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들, 순종하는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전투의 현장에서 전진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부르심을 쫓은 순종을 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밖에 없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 동참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그 승리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